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멘. 그러신가요? 아멘.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로 행복한 주일입니다. 정말 오늘 아까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막 개인적으로도 그 찬양을 그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두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막 진짜 주님 진짜 내 말을 붙들어서 진짜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막 아까 연습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연거사님도 또 막 눈물이 난다고 이따가 울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기쁜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 주님께서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을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계속 완악한 자는 계속 완악하게 내버려두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것이고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없이 예배를 나아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교회들도 많이 세속적으로 변화돼서 예배들이 계속 없어지는 이때에 세상과 타협해서 아니면 우리도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닌가 참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에 집중하고 정말 예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여전히 요즘이 정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한 주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정말 저는 그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예배에 나아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말씀 보기 노력하고 하루라도 기도를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산 시온 교회를 주님이 분명히 주목하시거든요. 정말로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동함이 있잖아요. 정말로 사단이 내버려두는 교회들 가운데는 시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거룩한 산시오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서 우리가 그 저 높은 곳에서 정말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만나는 그런 자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정말 옆에 있는 자들 바라봤을 때 다 같이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중보하기 원하고 기도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계신 주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삶을 하면서도 알고 주인지에 모르고 문제 있습니다. 알고 주인지에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 생각나지 않는 것은 철저히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시험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김동현 목사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선지자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김동현 목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설할수있는 주님,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오른대로 인도하여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인 줄 믿사오니 우리 참음으로 더욱더 우리는 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고 기도로 거룩하여 주며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초림의 주님은 죄를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 죄림의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는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부른다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는 더욱더 의의 길에 세워주시고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시며 참으로 말씀 충만하여 주님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참으로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다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또 주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버겁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견디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주의 전으로 올 수도 없고 주님을 주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도 무더위를 이기시고 또 한 주간 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저만 얼굴 탄 것 같아. 전 햇빛도 별로 안 쐬는데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온화하시고 또 인자하신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비춰집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너무 예쁘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십니다. 네. 너무 좋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네. 로마서에도 보면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이,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이 회개시켜야만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야만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5회째 마쳤습니다. 오독을 한 거예요.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오독을 잘 하신 거고 아직 못 따라오신 분은 이제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성경을 읽고자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그럴 기회에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평생도록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일독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앉아서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일독한다는 것은 이것이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예, 무슨 우리가 성경을 100독 했다, 500독 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은, 진짜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니,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모르면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제 다시 이제 할 때에 이제 육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에는 좀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 이현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리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말씀을 깨달을 기회를 주고 해도, 어떤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짐승을, 어떤 붙잡고 있는 그 권세, 어둠의 권세들, 그리고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둠의 권세들에게 속한 자들, 권력자들, 권위자들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를 갈면서까지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아니,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삶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대로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개의 영을 불어주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고 사인을 줘도 이를 악물어 가면서, 혀를 깨물어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서라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를 악물고라서도 따라야 돼요. 예,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시간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도 많이 잊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도 잊어버리고, 또 살다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은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자격이 없는 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저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죄인 중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딱 꼽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많은 거 잊어버려도 괜찮지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쓴 거예요? 본문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단 한 번은 은혜 받은 거예요. 단 한 번 주를 만났던 그 은혜를 체험한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치 않는 삶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는 어땠어요? 감사가 넘치고, 그의 입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막 고통스럽고 그래 해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이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조금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나아지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이 사도 바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사람은 더욱더 더 나아졌지, 뭐 결코 소홀해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은혜를 까먹는 것도 아니라 은혜가 더 풍성해졌지 소홀해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사도 바울은 어때였냐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의의가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날 때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그런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아주 독실한 유대교회.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율법으로 저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로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전적인 어때요? 정통적인 유대교 사상을 가진 유교적인 사상, 유대교래 참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보면 여러분 갓을 쓰고, 지금도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저 자손들이 다 오면 사당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조상들에게 절을 해야 되고 아주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그 써가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아무튼 있어요. 그 글을 좀 무슨 경을 읽어가면서, 지방이야 나도 많이 써봤지만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지식으로서도 누구와 견주어서 누가 지는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와도 변론해도 누구와도 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며 그 다음에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는 분명히 죽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이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따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이단 중에 이단이구나.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거는 지금 시대는 이단 중에 이단이야.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는 이단 중에 이단이야.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만희는 이단 중에 이단이야. 예, 이단.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또 2000년 후에 또 뭐 이상하게 말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핍박하였던 자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공문을 받아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갔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강한 빛이 임했어요. 강한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납작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 길 가다가 천둥에 빠방 나고 옆에 막 치더라고. 막 직선적으로 치는 번개를 여러분 요즘에 맞아 죽는 사람 많아.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어때요? 천둥 번개가 길가에 빠방 치면은 너무 무섭더라고. 막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막 어디로 숨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거보다 더 강한 빛이 빠박하고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납작 엎드린 거죠. 납작 엎드려 보니까 그 강한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이 바울을 불러지기는 이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아 부르시고,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누구십니까? 납작 엎드린 상하 가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살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 그 앞에 보면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눈을 못 뜬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감겨진다고 하고 3일 동안 여러분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떠진다고 해봐요. 여러분, 한 3일이 아니라 3시간 동안 여러분들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상하게 눈이 안 떠져. 눈을 뜬 것 같은데 안 보여.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겠어요. 3일 동안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내 사랑하는 내 아내도 볼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장가 안 갔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또 심부름시키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핍박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싫으니까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이를 불렀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자 부른 거다. 그래서 가서 안수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딱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거웠다. 그래서 보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받은 건데,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너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 그걸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나아지고 풍성해지고 더욱더 고개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할 때일수록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정말로 죄인, 아주 그냥 괴수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저버리는 순간에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기를 이제 다 바꿔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신발이 좋았습니까? 배를 타고 항해를 해도 배가 지금처럼 좋은 배입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휘청휘청해 쓰러져 버리고 침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배를 타고 다녔고, 걸어 다녔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봤지만 광야 돌산 같은 데를 그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데, 그래 이런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산이 아니라 완전히 돌산이, 날카로운 돌산. 거기에 신발이 제대로 신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신는 신발, 그런 어떤 등산화 같이 탄탄한 신발을 신고 다닙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가 이 샌들 같이 발가락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돌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사명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종이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 모든 것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아주 그들은 금식하며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게 작정하고 이래 뭐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의 심장이 어땠냐? 너무너무 뜨거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진 핍박과 죽음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자기의 몸 하나 부서지는 것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애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10가지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부도덕한 면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주 세상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좀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어떤 모임과 같이, 세상 모임과 같이 그런 모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약함과 부족함들이 드러났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음란이 드러나고요, 부도덕함이 드러나고, 여러분 다 드러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얼마나 민망스러운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드러난 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세상 어떤 모임과 당파를 이루는 것처럼 분열과 당파가,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막 그렇게 그냥 당을 이루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요, 어떤 사람은 게바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요, 막 이러면서 막 당파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당파가 이루어지면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자기 아버지의 계모까지 범하는, 이게 범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예? 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 존재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를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함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교회에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 보기 바빠요. 왜? 오늘날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부도덕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끼리 막 성적으로 막 그냥 문란해지고,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문란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들끼리 뭐냐면 시시하는 거예요. 시시. 왜 시시해? 누구를 위해서 시시해? 교회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본이되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를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검명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검면해서 안 되면 징계를 해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책망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권면과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더욱더 약화되고 또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곧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성도로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가 죄를 지면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목사에게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왕께 죄를 죄라고 선포했듯이 죄를 죄라고 선포. 왜 시시하고 왜 눈 감아 주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이런 성도도 잃어버릴까봐 시시하고 교회가 망가질까봐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길로 간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을 믿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도저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자기 자신이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을 앞서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진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다. 점점점 우리는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뭐냐면 육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갈라디아서 뭐라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간다고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발을 붙들어 주셔야 돼 올라가요. 주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역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한 것만 기억하시고 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선한 일 한 거 맞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걸 깨뜨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 한 것만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의 연수를 15년이나 연장시켜줘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15년이나 연장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동안 자기가 교만이라는 건 아니에요. 교자도 쓰지 말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납작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아니라 교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이방의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그렇게 고침받아 죽을 병 걸렸다고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렇게 불을 축적하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오욕이 뽕이 올라와가지고 으쓱으쓱해져 가더니 자기 내탄 거를 다 보여주네. 그냥 금, 은, 그냥 뭐 보석이고 뭐고 다 보라고. 아주 말은 자기가 뭐 하나님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보여주면서 자기 위신을 높이려고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다 자랑하는 거야. 다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교만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 어때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거를 다 도로 원위치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훅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여러분 된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스스로 키웠습니까? 우리 지금 건강한 것이 우리 스스로 건강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탄 거를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으로 부대들을 다 몰아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 한 톨도 남겨짐 없이 싹 가져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 한 번 좀 더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때 보니까 이렇게 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한 사람의 그 교만 때문에 그 온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정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만하면 여러분 집안 대대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3,4대가 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한 것, 우리 얻은 것, 우리가 자랑 삼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 오늘 핸드폰 좋은 거 샀다고 바꿨다? 막 이래가면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예? 그냥 막 너무너무 좋은 거 있으면 더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죠. 아까도 이제 우리 주은이에게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은이가 막 이래. 주은아, 너 네가 스스로 잘한 것 같지 않니? 잘한 것 같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야, 너희 아빠하고 너희 엄마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지 않으면 너가 필요한 거 채워주지도 못해.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랑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 선 것 같아. 나 믿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다 알아. 나 다 알고 나 직분 가졌기 때문에 나 다 알아. 안 배워도 돼.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남다른 은혜를 입고 잘 나갈 때 근신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뭐 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유창하게 기도도 잘하고, 내가 유창하게 뭐 말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막 신분이 높아져가지고, 직분도 많이 받았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중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하나님의 앞에 은혜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거꾸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평생 은혜를 갚아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김정대 장로님이, 김정희 장로님에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손 들어봐봐 하면 손으로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그분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그분에게 뭘 드리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좀 회복됐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됐어. 해결됐어. 만약에 그러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뭔가를 주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뭔가를 은혜를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건강을 찾았어.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어렵게 취직이 되었어. 삐뚤어진 자식을 막 그냥 했는데, 삐뚤어진 자식들 같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식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누구 은혜야?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은혜 갚고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너무너무 부르심에,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말씀 1절, 우리가 1장 1절을 읽어봤지만은요,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아멘. 그리고 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5절에는 지식이 풍족해진대요. 그리고 7절에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세상 밖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거룩해지고, 또 3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어때요?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야죠. 또 5절에 보게 되면 지식이 풍족하대.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으로 받은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요, 중보하는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다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설날이 와요. 섰을 때 조금도 후회할 일이 없어야 돼요. 조금도 후회할 일이 없어요. 허무한 일 당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몰라서 모르겠다가 아니라, 도무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무지 모르겠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고 온 세계의 이 영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고,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시겠다고 그러겠냐.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분주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힘겨루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산다면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열매 없는 허무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세상 가운데서 막 입만 무성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입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입이 안 무성해도 돼.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가운데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